오늘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번 이렇게 정해봤는데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다. 또 이제 주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사람을 좀 살리고 전도하고 또 사람들이 성장되는 일을 위해서 좀 내 삶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소망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귀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이 참 마음에 걸리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리고 그 일을 또 이제 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들을 보죠.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꼭 목회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자녀를 위해서 애를 썼고 노력을 했지만, 그런데 뭔가 우리의 뜻대로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또 그것이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면 이대로 끝나나, 이대로 이 관계는 이렇게 끝나는 건가, 회복될 수가 없는 건가, 또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고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최선을 다했는데 열심히 했지만 생각지 않게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다니던 회사에서 더 이상 내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것이 좀 민망할 정도의 결과가 나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또 그게 또 뭐 젊을 때는 괜찮은데 50대 60대가 가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관계가 깨지고 하면 이제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이대로 끝나는 건가? 우리가 선교의 일도 그렇고, 또 우리가 또 우리의 일터에서 일을 하는 일도 그렇고, 또 가족의 관계나 또 가까운 지인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이게 참 희망이 있을까? 재기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어려움을 우리가 뚫어내고 그 다음 시간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불안한 감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미아리 자매님 지긋지긋한 암과 지금 투병하고 있는데 온몸이 퉁퉁 붓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절망에 처해져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떠올랐고,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 절박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는 한두 번 이상 그런 절망적인 지점에 이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박힌 못처럼 박혔다가 그때 꺼내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율법주의, 그리고 또 시오니즘, 이런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과 율법에 대한 아주 명확한 신념들을 갖고 있는 이들을, 그 모든 최선을 다하는 신앙과 또 관계와 민족의 사명, 그 모든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선 결국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와야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인간의 본성과 본능, 그리고 자라오면서 얻게 되는 상처들과 억눌린 감정들, 또 내 안에 있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추잡한 욕구와 욕망들이 올라올 때, 나는 정말 인간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스스로가 의심스러울 때, 그 문제를 율법주의는, 그 문제는 유대주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자신의 이 근본적인 문제들과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민족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구원자, 바로 그 예수,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것을 그는 믿게 됐고 깨닫게 됐고 그 변화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정말 최고의 기득권인 로마 시민권도 내려놓고
사내들인 공의 최고의 그런 권세도 내려놓고, 심지어는 자기가 유산으로 받게 될 유산도 전부 포기하면서 그는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를 전하는 일, 예수를 통한 구원, 예수를 통한 변화, 이것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렸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늘 모함과 공격과 그리고 외로움이었습니다. 이대로 바울은 끝나는가라는 몇 차례 위기 때마다 주님은 바울을 찾아오셨고 그 옆에 서서 바울아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위기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참 기가 막힌 아주 드라마 같은 일이 있어 왔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 섬겼던 그 봉사, 헌금, 그 다음에 기도, 눈물, 땀, 내게 지금 돌아오지 않고 그것이 높게 평가되지 않아도 오히려 비난이 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너무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 원래 그렇게 믿을 만한 거 못 되지 않습니까? 비난도 사실이 아닐 수 있고 칭찬도 사실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정확하게 보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겼습니다. 오직 주님만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만 보고 믿음의 여정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위태로운 상황이 이제 또 왔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하겠다 하고 바울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을 살리고 싶었는데 도대체 듣질 않아요. 그들은 진실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공격받은 것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자존심 그리고 자신들의 자존심을 유지하게 된 근거였던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받아낸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자긍심 이것이 손상되고 위험하게 됐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을 해서 바울이 전하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를 나는 만났다 이렇게 하는 이 예수를 만났다는 일에 계속해서 그 자체가 본인의 신념과 배치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을 밀어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본인의 진심을 이야기를 했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들은 마치 미친 듯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튿날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었습니다. 335 모였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 먹지도 마시지도 말자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이렇게 화가 나면서 이제 가게 된 거죠. 여기 사실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율법의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본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손상했다고 화를 내면서 정작 본인들은 10계명의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니 살인을 하겠다고 그것을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러니까 진실에 대한 차분한 그런 관찰이 없이 그냥 자신의 감정, 손상된 감정 때문에 이들은 그냥 뭔가를 하는데 이거저거 떼다가 붙이면서
자신의 행위에 명분을 갖다 붙이는 거죠. 이들은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이같이 동행한 자가 40여 명이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기로 굳게 맹세하였어. 여러분, 이 젊은 40여 명은 죽이려고 하는 것은 화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14절에 보면 그럼 그들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 장로란 말은 연세가 좀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이분들에게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고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젊은 사람들이 분별력 없이 저 잡아 죽이겠다고 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잘못하다가 우리 실수할 수 있다. 율법의 사람을 해하지 말라 그랬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제력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지혜롭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분들은 더 심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40여 명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동조합니다. 그리고 굳게 맹세합니다.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다니. 대제사장과 장로들 얼마나 좋은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까? 근데 그 지혜를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짓으로 이 흉계를 꾸미는 거죠.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당시의 모든 영혼들을 책임지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신앙의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시중잡배와 사기꾼들이 나는 이런 거짓으로 속이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르쳐 줍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했냐면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해라. 바울을 너에게로 데려오게 하라고. 그러면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오게 하면 우리가 가까이 있다가 그를 죽여버리겠다. 여기 보시면 공회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죠. 공회와 함께. 공회는 뭐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공회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자, 둘이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샌가 또 야합을 한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지요. 모세오경만 믿으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39권 전체를 믿으니까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천사를 믿는데 그 문제로 둘이 다퉜는데 아마도 사두개인들이 설득을 한 건지 어쨌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모두 공회로 모여서 바로 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들의 지혜, 이들의 경험, 이들의 능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쓴 게 아니라 사람을 모함하고 사람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떻고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52일 후가 되면 6월 3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날이 있는데 저는 52일 동안 작정하고 또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 올바르게 서야 우리 다음 세대가 꿈꾸고 다음 세대가 여러분 연금개혁법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이제 나라 떠나고 싶답니다. 이제는 여러분 뭐 어떤 것이 결정될 때마다 정말 너무나 큰 혼란들이 있는 결정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른들이 모르는 사이에 청년들과 젊은이들은 연금 나중에 나 나이 먹으면 하나도 받을 게 없으니까 내기만 엄청 내고 다 떠나겠답니다. 결정은 어른들이 하고 돈은 우리가 내고 나중에 우리는 받을 게 없답니다. 제가 그러한가를 연금에 대한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그렇답니다. 다시 이 모든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지혜가 필요하고 또 능력이 필요하고 덕성이 있는 분이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야 우리 청년들이 꿈꾸고 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그들의 지혜와 능력을 살리는 데 써야지 죽이는 데 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처럼 악한 사람들이 지도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악한 자의 힘 안에서 아무 힘 없이 끌려다니는 것처럼 바울이 보이지만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바울이 당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주님께서는 바울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아멘입니까?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참 놀랍게도 바울에게는 생질이 있었습니다. 조카죠. 누나의 아들이죠. 이 사람의 이름은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다른 기록을 보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나는 포기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전후 문맥은 재정과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유산을 포기했습니다. 누가 이 유산을 가져갔을까요? 바로 여기는 생질입니다. 조카는 이해가 안 된 겁니다. 도대체 왜 삼촌은 유산을 포기할까? 저 로마 시민권인데 사내들인 공예의 능력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자산도 있는데 왜 저 삼촌은 저렇게 저 예수가 뭔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길을 떠날까? 이 생질은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자신의 삼촌이 억울하게 잡힌 것을 그는 감지하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는 이게 한글에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잠복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숨어서. 바울의 조카는 삼촌이 억울한 일을 당한 줄 알고 그 유대 지도자들이 의논하고 있는 곳에 기둥 뒤에 숨어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음모를 듣자 즉시 바울에게 달려갑니다.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그러자 바울은 즉시 반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할 말 다 안 하고 할 행동을 다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생생히 살아있어야 하고 진리와 진실에 기반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방식대로 작은 예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억울한 처지에 놓였지만 바울은 생생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반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낙심했을 때 마음이 꺾이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상황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주님이 일하실 타이밍이 됐다는 뜻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감정에 휩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경험상 이 위기의 순간에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카가 찾아왔고 조카가 이야기하자 즉시 반응을 하죠.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의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실 타이밍이다. 주님이 일하실 타이밍이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갖고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때 만약에 바울이 그냥 뭉개고 앉아있고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생질은 들었던 얘기를 즉시 말했고 생질이 말한 이야기를 바울은 즉시 또 행동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건이 역사가 점점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랬더니 백부장이 반응하게 된 거죠.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취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그리고 백부장이 천부장에게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서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러는데 이 청년이 천부장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천부장 보십시오. 백부장이 있으니까 거기 자리에서 묻지 않고 천부장이 이 청년이 오니까 청년의 손을 딱 잡고 슬쩍 뒤로 물러서 조용히 말합니다. 할 말이 뭐냐. 이렇게. 그 천부장은 사실 리더들은 모든 말을 자기 부하 직원에게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말을 하면 이해력이 딸리고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오해하고 또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늘 말하는 것을 입을 가리고 해야 될 사람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구분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애들 앞에서는 싸우지 않잖아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싸우시나 본데요. 그래서 부모 되는 게 어려워요. 아무 말이나 못해요. 다 듣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누군가를 살리고 키우는 일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을 하면 다 망해요. 사람들이 오해할 만하고 상처가 날 수도 있고 힘든 일이면 조심해야 되고 염치를 갖고 생각을 가지면서 할 말과 못할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 천부장은 혹시나 엉뚱한 말을 하면 백부장이 오해할 수도 있고 문제가 되니까 조용히 이 청년을 끌어다가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무슨 말이 있느냐. 아마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보냈겠다 생각했겠죠.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그러면서 청년이 말하죠. 그 음모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공모했어요.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서 더 자세하게 묻는다고 말할 거예요. 내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공회로 나오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에게 청할 겁니다.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그런데 천부장님, 그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려는 40여 명의 사람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바울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 청년이 이제 말을 전했습니다. 2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서 비밀로 해라. 알았다. 그리고 이제 보낸 거죠. 이제 일이 재밌게 진행됩니다. 그러자 이제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람들을 부르겠죠. 23절도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천부장 둘을 보내어 이르되 밤 제3시를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보호해서 이제 가이사랴로 가는 거죠. 여러분, 가이사랴는 여러분 당시에 총독의 그 집무실이 있었던 곳입니다. 집은 조금 다른 곳에 있었고 집무실이 있었던 곳인데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보병들이 이제 걸어 다니면서 총 들고 다니는, 그땐 창 들고 다니는, 걸어 다니는 한 200명, 그 다음에 말 타고 다니는 병사 70명, 창과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한 200명, 어마어마하죠. 470명이 함께하게 되고 말이 한 70마리가 움직이는 거대한 이제 군대 행렬이 되게 됐죠.
그것은 이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이제 결정이었습니다. 우리 25절 또 이렇게 24절 읽겠습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하며. 근데 바울을 데려가야 되는데 걷게 할 수 없으니까 짐승을 준비하라. 아마도 말 정도가 아닐까, 아니면 소, 어떤 것이든 바울을 이동시킬 그 짐승을 준비하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로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총독이었죠? 그렇습니다. 빌라도. 왜 당황하시니까? 우리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빌라도죠. 예수님 당시에는 빌라도가 총독이었고요. 여기에서는 바울 당시에는 벨릭스가 총독인데,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결국 보호를 받거든요. 결정적인 일을 누가 하면 벨릭스가 합니다. 로마 총독에게 이 바울을 보냅니다. 근데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벨릭스는, 이 사람은 사실 노예 출신이에요. 근데 그의 형이 있는데 팔라스라고, 이 팔라스라는 사람이 로마에서는 혁혁한 공을 세워서 이 사람이 로마의 가장 유력자입니다. 그 형 때문에 그 어머니와 이 벨릭스는 노예에서 자유자가 됐고, 또 그리고 계속 승승장구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바로 여기 유대의 이제 총독으로 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노예 기질이 있어서 늘 거짓말하고 탐욕스럽게 없다 보니까 막 무조건 아주 최악의 총독으로 불려집니다. 몇 차례의 잘못들을 했지만 그 형 때문에 단 한 번도 구속되지 않는, 그야말로 이제 권력의 그런 화신 같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바울을 돕게 된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은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생각지도 않은 이방인들, 탐욕스러운 이방인들조차도 권력자가 바울을 보호하게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운 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라 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일에 방해되는 경우도 있고, 저 사람은 정말 교회에 정말 해악을 주는 사람일 것 같아 라는 사람이 오히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저도 사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신촌에서 이제 신촌역 7번 출구에서 이제 길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이럴 때, 뭐 돈이 없으니까 어디 건물이 없잖아요. 그럴 때 말이에요. 제가 길에서 이렇게 노방 찬양하고 전도지 나누고 이럴 때, 그때는 좀 노래를 잘했습니다. 기타도 좀 잘 치고, 오늘 최민구 목사님도 너무너무 부러워요. 락 가수 같아요. 막 너무 찬양 잘하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찬양을 하는데 매일 그 시간 되면 점심 시간에 거기에 이제 증권사 앞에 가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요구르트 이렇게 10개 들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랩으로 싸서 그걸 항상 놓고 가요, 어떤 아저씨가. 근데 마치 내가 거리의 악사가 된 것 같은, 이렇게 놓고 가고 그러면 고맙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면 지나다니고 그래. 전혀 모르는 아저씨인데 너무 고맙지 않아요. 그래갖고 있다가 인사하다 어떻게 얼굴을 트게 돼갖고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갖고 그렇게 알게 돼서 그냥 인사하고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신촌의 키세스 어학원 이제 원장인 거예요. 아주 거부예요. 건물도 몇 채를 갖고 있고 어학원도 하고 아주 성공한 그 연세대학교 법대를 나오신 아주 훌륭한 그런 분이에요. 인사를 이렇게 나누고 그랬는데, 그냥 그러고 지났는데, 몇 년 뒤에 이대 앞에서 사역하고 몇 년 뒤에 하다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해갖고 제가 굉장히 목회를 그만둘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이 또 기회 주셔서 2006년쯤에 2월 달이 됐는데 예배드릴 곳이 없어갖고 그때 이스타나라는 15인승 승합차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려운 일을 좀 당했는데 그 얘기는 뭐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스타나 승합차에서 주일 예배를 기타 치면서 드리면서 얼마나 2월 달 추운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좀 추위를 좀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키세스 학원 원장님이. 그래갖고요. 그때 한번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학원 찾아갔어요. 4층에 꼭대기 찾아가서 원장님 그랬더니 목사님 오세요. 그랬더니 담배를 얼마나 줄담배를 피시는 분인지 몰라요. 그 안에 담배 연기로 꽉 차 있어요. 담배를 너무 위스키를 또 얼마나 좋아하시니 위스키가 벽장이 꽉 차 있어요. 그날도 약간 취하셨고 담배까지 막 있어요. 거기다 대고 원장님 그래서 왜 오셨어요? 그래갖고 전도하러 왔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랬더니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반지하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가 원래 미래 에셋 그 공간이었는데 창고 공간이었는데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스탄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저 지하가 비어 있는데 원장님 저 비어 있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임대하시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일로 와보세요. 그러더니 계약서 비서 보고 계약서 갖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 계약서를 보세요. 나는 내가 얘기도 하는데 자꾸 이렇게 분위기가 계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제가 돈이 없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딱 펴더니 미래에셋 그랬더니 보증금 2억에 월 500만 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게 이 공간이 그래 보여도 대로변에 있어서 반지 아래도 거의가 한 500만 원쯤 하는데 보증금 2억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얼마가 있으시냐 그랬어요. 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막 여러분처럼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럼 얼마 낼 수 있습니까? 그때 한 달 원금 다 해야 40만 원. 한 주에 10만 원이 안 나올 때 그 원금도 대부분 제가 일해서 낸 원금들인데 뭐 그러니까 40만 원쯤. 그래갖고 이제 40만 원? 그 얘기하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60만 원? 그랬더니 그분이 계약합시다. 계약하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도장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랬더니 지장으로 하자고. 그러더니 계약서 쓴 거예요. 보증금 제로 월 60만 원에 계약서 쓴 거예요. 그러더니 특약 제가 부르는 대로 적으라는 거죠. 네. 뭐 못할 게 뭐 있어 지금. 그러더니 나가라고 하면 나간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가라고 하면 나간다. 그 도장 찍으래. 지장을 빡 찍었어. 그러더니 들어간 줄 알았더니 3주 뒤에 오시래. 3주 뒤요? 그래서 3주가 기다려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있다가 제가 좀 한번 가봤더니 막 공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나갔나 보다. 그래도 원장님한테 물어보기는 그렇고 거기 실장님 관리실장님 있어서 실장님한테 실장님 이거 어떻게 공사를 하시네요? 그랬더니 예, 뭐 원장님 공사라 그래갖고 지금 누가 들어오나 이거 누가 들어온다 그러던데 그래서 그럼 그렇지 뭐 그냥. 그리고 이제 마음이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3주가 된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오시라고. 딱 갔더니 예배실을요. 그분 자비지로 수천만 원을 들여서 반지하를 구멍을 내서 완전히 1층처럼 만들어 놓고 계단을 나무 계단으로 너무 고급 계단으로 나무를 딱 해놓고 그리고 딱 거기다가 예배당 강당까지 다 만들었고 벽을 원장님이 이거 페인트 핥아 먹어도 괜찮은 페인트입니다. 좋은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학원에서 쓰는 의자 120개를 쫙 깔아놓더니 120명 앉을 수 있다고. 아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3주 만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그 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제가 훗날 이분이 그 동네에서 얼마나 고약스러운 영감탱인지 주변에서 너무 많은 악소문이 났던 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이 기회를 줬다는 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의 어머니가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었는데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게 천국에서 보자. 그걸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제가 많이 불렀던 노래가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거든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이런 노래를 제가 그때 참 지나다니는 분들한테 축복하고 싶어서 불렀는데 그 노래를 듣는데 그 누군가가 자기 엄마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래.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절망의 순간이지만 그분은 계속 교회 나오셨을까요? 계속 안 나오셨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 지금도 담배 연기 속에 위스키 속에 사시는 분인데 언젠가는 교회 나오시겠죠. 제가 신천성결교회 그 안내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전혀 내 생활에 없었던 생질이 움직이고 천부장이 움직이고 백부장이 움직이고 군사들이 움직이고 결국에는 누구도 바울을 해할 수 없는 완벽한 보호가, 바울이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바울은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더니 주님께서 일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심각하고 또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방송실 시편 12편 8절의 말씀을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혈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분입니까? 그가 봤던 세상은 비열함이 가득한 세상. 앞에서는 자기 편인데 뒤에서는 뒤통수 치는 비열함의 세상.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는 곳이구나. 로마서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무덤이 뭐죠?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가득한 추악한 곳인데 겉으로는 멀쩡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들이 입을 열면 그 더러움이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말을 할 때마다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14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고 저주가 있고 악독이 있고. 15절. 그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사람들을 해하고 죽이는 일에는 재빠르게 움직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일에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에는 재빠르게 움직이는. 16절 읽겠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행하면 결국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그들은 성공을 향해 그렇게 비열함을 구사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고생에 빠지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은 평강이 없고 불안이 있고 분노가 있고. 19절도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앙, 엉터리 같은 신앙 때문에 그들은 함부로 자신의 그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다 쏟아내는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많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 율법은 그들이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 봐야 될까요? 성경 꼭 읽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가 우리를 못 봐요. 어떤 우리 안에는 우리를 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를 못 봐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볼 때 제가 보이고, 사실 저도 지난 주간에 여러 삶을 살아오면서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성경을 보다가 내가 정말 저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할 수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음에 정죄감이 들고 수치심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우리를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죄를 깨닫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볼까요?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요.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음모를 꾸미고 숨어서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는 그러한 모습을 하지만 결국 그것은 그는 스스로 피를 흘릴 거고 생명을 해하게 되는 자멸하는 결과가 오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요? 욕심 때문이죠.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내가 뭔가 주기 위해서 얻어야 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있는 것 자체의 목표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주기 위해 있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주진 않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한번 딱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로부터 사단이 쳐놓은 이러한 기울어진 하나의 덫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욕심과 이익을 누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넷이 되고 다섯이 돼서 점점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은 어떻게 선택할까요? 나의 이익을, 내가 무엇을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계속 클릭을 하다 보면 점점 나는 미궁에 빠져들어요. 그러나 이익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랑의 일이냐? 여러분, 이 얘기는 이상론자의 외침이 아닙니다.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 자신의 욕구를 얻을 수 있는 그 순간 그걸 거절하지 않고 그 욕구와 욕망을 잡았을 때 그들이 그렇게 잘 살다가 순식간에 넘어지고 타락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온 세상이 지금처럼 얘기한 대로 그의 입은 열린 무덤과 같은 그런 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우리가 풍성함을 전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좀 더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익을 따라서 결정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그 순간은 뭔가를 얻을 수 있겠죠. 몇만 원 얻고 몇십만 원 얻고 몇백만 원 얻고 몇천만 원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내 명예는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것이 딱 드러나는 순간, 소문나는 순간 그냥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 능력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의 이익을 위하는 것에 사용하기보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여러분들에게는 풍성한 삶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시편 3편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주님께 붙들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큰 손이 여러분들을 누워 또 자고 깰 때마다 붙잡아 주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 유익이 없어도, 여러분 너무 내가 좀 없으니까 내가 좀 구차해 보여도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진짜 좋아해서 이거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10,000,000명이 나를 둘러서 나를 공격해도 내가 까딱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나는 담대하게 살 것이다.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의 유혹과 시험에, 여러분 죄 짓는 곳에 갈 필요 없습니다. 안 만나면 됩니다. 아멘. 가는 곳 친구 없어도 됩니다. 살아보니까 친구 없어도 행복하게 삽니다. 친구 없어도 됩니다. 차라리 친구가 없어져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가는 게 훨씬 행복한 일입니다. 7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내가 뺨 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악인의 일을 꺾는 게, 일을 뽑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뽑으시고 주님이 뺨 치실 겁니다. 그냥 나는 주님의 길을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원수 갚는 거 여러분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실 겁니다. 나는 원수 갚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랑하려고 산다. 작은 예수로 주님 기뻐하는 일하며 산다. 욕먹어도 그냥 냅두세요. 주님이 알아서 뺨치세요. 모함에도 냅두세요. 알아서 주님이 뺨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11절 이사야 41장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알아서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고 억울한 일 당해도 꿀꺽 삼키세요. 할 말 있어도 꿀꺽 참기세요.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다 알아서 때가 되면 일하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읽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새로운 사고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존재가 됐나요? 거듭나기 전엔 자연일 때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자아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내 지정의가 내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지정의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는 그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욕구대로 모든 걸 결정하며 살았다면,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었다면, 이제 거듭난 자는 회개하고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떡하니 들어와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감정대로 내가 그 감정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하고 싶은 일이 이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을 믿고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다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억울해도 주님을 믿고 살겠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그리고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걸어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의 생각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 밖에 있는 자산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 밖에 있는 여러분 역사 속으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셔서 주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 인격의 완성과 사역의 완성을 가지고 오게 될 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되고 그 예수님을 믿어 이젠 주의 뜻대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만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예수 뜻대로 살기로 가는 것, 이 삶을 믿으셔서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발과 같은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축복할게요.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